이 시간은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어떤 것이고 과연 우리가 어떤 권세를 지녔는가,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다짐하고 교회로 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서는 일이니까 교회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성령 충만들을 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무리이며 성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그 내용을 첫 번째 마태복음 그 16장 13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물론 전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한마디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가,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는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던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여 이르되,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서 이 구절을 들고 천주교에서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라고 얘기하는 단어가요, 지금 두 가지의 명사가 나오죠. 너는 베드로다 라고 얘기하는 네 개가 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주노니 라고 얘기하는 내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두 명사를 정확하게 무엇이 지칭하는 것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지금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 주시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요, 사실 이 권세를 갖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맞지요? 네, 베드로에게만 얘기했다면 베드로는 죽었고 그랬으니까 이 권세를 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확한 명칭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임했으면 하는 어쨌든 그런 바람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이런 의심을 품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심을 품고 교회는 그런데 여러 지체들이 함께 하나로 존재하며 그 유기적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은사입니다.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에게 편지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신령한 것은 알고 있다 아니면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아유 그러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뭐 쥐도 못 알아들었으면서 성환이 저거 엄마를 잡아줘.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면 그 가정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면 아니 갑자기 1절을 얘기하다가 2절을 갑자기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면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다시 끌려갈 수 있으니까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죠? 순서를 보면 그러므로는 앞쪽에 있는 말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말에 대한 결과.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게 그러므로 난 너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줄 수 없어. 그런 말이죠. 의미를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쭉 얘기를 하다가 쭉 앞에 얘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난 너에게 밥을 사야만 하겠어. 이런 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로 가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유익이라는 건 앞에서 있을 때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우리가 잘못 믿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은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8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것은 각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이지만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이지만 변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여기 능력 행하는 것은 축사를 의미하는 거죠. 축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말하는 것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하는 은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도 주시나니, 성경 제가 그대로 읽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이렇게 각각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왜 그럴까?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몸의 지체들이 각각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는데 뭘 어쩌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니까 우리 역시 그렇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왼수들은 말이죠, 나는 믿음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고 막 이렇게 11조의 예물을 드리는데, 또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아니 믿는 지 막 53년이나 됐다는데 11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뒤로 빠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꼭 가서 한마디를 하죠. 아유, 집사님, 11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꼭 드려야 돼. 11조 안 드려가지고 복 받는 사람 봤어? 나 11조 드리면서 큰 복 받았어. 누가 거들먹거리라고 11조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라니까요. 누구는 감사의 조건을 따라 매번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만, 누구는 감사하지만 드릴 게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는 다리가 편하고 허리가 튼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 감사해서
교회 청소도 하고 맨날 교회에 풀을 뽑고 뭐 이게 있는 거 휴지도 떨어진 거 있으면 금방 주워버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분량을 가지신 분들은 그거 휴지가 있는데요. 그냥 옆을 쓱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자란 거여서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었다가 술을 끊고 분명히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주 한 잔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뭐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너는 죄를 지었다 라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각각 다 같은 수준에 있거나 수주에 있거나 라고 돼 있으니까 수준으로 고치세요. 같은 일을 한다거나 같은 생각으로만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각 사람은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의 신앙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일을 통해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 사람이 실수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꼭 덧니 같은 일을 해요. 잘 씹지도 못하고 영 내 입술을 자꾸 붉히게 하고 덧니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덧니가 나름 웃으면 귀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도 존중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걸 보면 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성장하죠. 보세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필 그 실수를 내가 안 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지. 그걸 감사로 여겨야지. 그렇다 그래서 또 하나님, 저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되는데 나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것도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릴지 모를 일입니다. 잘들 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모임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그 말을 듣고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자녀가 그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갔는데 아니 쫑쫑쫑쫑 걸어가다가 돌에 탁 걸려서 착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배고파서 막 기운이 없어가 이렇게 있어요. 아, 나 배고파서 죽을 것 같네. 그러면 엄마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갖고 차갑게 준비해오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때, 엄마 나 돈 줘. 그러면 맨날 돈을 주고, 엄마 이거 청소해놔. 그럼 청소해놓고,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쯤은 미쳤고 반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우리밖에 안 보이고 우리밖에 생각 안 하고 마음에 우리밖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에 미쳤고 우리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로부터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듣고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 내 새끼야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냐. 그래 힘들지. 근데 그때를 지나면 괜찮다.
괜찮다. 내가 옆에 있지 않냐. 기운을 내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는 말로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 다음에 쭉 보니까요, 제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 18절부터 나와 있는 말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상한 게 어디 베낀 것 같은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베낀 것 같은 내용이 갑자기 나와 있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앞쪽에서 베드로가 나왔고,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 너는 반석이니까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얘기해 놓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가 겹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얘기일까? 아니면 그 고백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위에 한 얘기일까?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천주교 다니는 그 왼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라는 성경을 안 읽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만. 앞뒤 연결을 못하는 거죠. 베드로는 사람에게 줬으니까, 베드로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교황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를. 자, 다시 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또 내가 다시 얘기할게. 다시 한번 들어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어디죠? 교회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입니다. 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그 권세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 물론 베드로도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 말도 맞는 말이죠. 베드로 자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이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나 그건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교회에게 한 얘기란 말입니다. 교회에게.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사람에 대한 고백도 교회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훨씬 더 그 모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요, 요즘에 뭐였죠? 신천지는 아니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다. 나만 하나님 믿고 똑바로 살면 되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뭐하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냐. 교회는 형식일 뿐이다. 자기가 믿는 게 중요하다. 물론 자기가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닌 것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함께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도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은 조금 힘이 들죠. 이승 집사님, 힘 듭니까 안 듭니까? 힘들죠. 한 사람만 더 믿어주면 세상에 천군만마를 얻을 것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정 안에 교회가 될 테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가족이신 이승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이봉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은교자매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서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이 교회란 이름으로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실제이며 관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일은 사랑과 섬김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와야 된다. 지나간 때 너희들이 그거 한 걸로 이제 족하다. 나와라 라는 것이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음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대요.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술에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답니다. 방탕하고 소모적이지 않으려면요? 기도해야 되죠. 향락을 즐기지 않으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힘으로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지 널 드러내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순결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며 선한 일들로 이 모든 나라는 공간을 그리고 둘 셋이 모인 자리 그 모임이라는 공간을 또 우리 교회는 사실 둘 셋에 비하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교회를 몇 개를 막 띄워가지고 몇 개 지어도 괜찮을 만큼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이 교회이고 또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는 교회를 통해 공급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교회를 통해 공급되는 말씀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섬기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누리게 되는 하늘에 속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에 더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엘림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이 은혜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한 또 꿈꿀 수도 없는 복과 그보다 더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요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